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하랄레를 낳았고, 마하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하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5장에서는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아담의 계보에서 제외된 반면 셋을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는 노아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저도 성경책을 늘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오는 곳에서 참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족보가 의미 없이 기록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족보는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리키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있고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의 족보를 보면 아담이 하와와 자녀를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습니까?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가인이 누구를 쳐서 죽였습니까?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 5장에 아담의 족보가 시작되고 있는데, 아담이 누구를 낳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셋을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통한 족보가 셋을 지금 지시하고 있고, 이 셋이 누구를 지시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담의 족보가 어디에서 머물고 있죠? 노아에서 머물고 있고,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노아의 족보가 그 아들 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마침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무의미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가리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상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향하는 곳에 딱 머물러 보니 이제 아담의 족보를 통하여서 두 계열로 나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계열이 어떤 계열이냐면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 계열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의 물결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라 생각하는 나라입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나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고, 힘 있는 자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세상의 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가인 계열에 쭉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 가인을 통하여서 쭉 자녀들이 나열되면서 흘러가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세상이 아니고 힘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쭉 다른 한 줄기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그 계열이 어떤 계열이다? 셋 계열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 계열은 죄의 물결이 아니라 생명의 물결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계열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흘러내려가는 이 족보의 계열이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셋 계열의 자손에 비해 화려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가미하고 있는 이 가인 계열의 자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 특히나 모든 분야에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각 분야의 조상이라 칭송을 받는 가인 계열의 모습들을 4장에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가인의 자손들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가인 계열의 자손이 세상의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성경이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긴 문장으로 쓰여 있고 많은 문장을 할애하면서 쓰여지고 있고 멋진 단어와 화려한 표현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인 계열의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손들은 어떤 자손이에요? 셋 계열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참 이상하게도 가인 계열의 자손은 쭉 나열해 놓는가 하면 이 셋 계열, 아담 계열의 이 자손들은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아벨이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것만 기록되어 있지 아벨에 대해서 아무 기록이 남겨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계열, 이 셋 계열의 자손은 아무 것도 남겨져 있는 것이 않지만 누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가인 계열의 물줄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박한 이 셋 계열의 셋 계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화려함과 웅장함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소박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오늘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의 나이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 셋의 후손들을 기록해 놓을 때는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해 놓고. 하지만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 가인 계열의 모든 성취와 이 모든 삶은 아무리 위대하고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재가동하고 계십니다. 셋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노스를 낳고 이때서야 비로소 누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노스는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아담과 같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그러나 신적 존재와 다른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에노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 때 비로소 누구를 찾게 된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러한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알 때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5장으로 지금 들어가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바로 셋의 자녀 에노스를 통하여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게난을 낳게 되는데 이 에노스의 자손인 게난으로 5장이 쫙 시작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다시 한번 밝히시면서 족보를 지금 적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 2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요,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족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셋 계열의 자손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하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 앞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족보, 셋을 통해서 셋 계열의 족보를 쓰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 연약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어디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셋 계열의 족보를 쫙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32절을 통해 10대에 걸친 아담의 자손들을 지금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동일한 패턴으로 이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아까도 제가 봉도 갈 때 마지막에 좀 실수한 것 같아요. 그 나이가 자꾸 나오니까, 반복해서 나오니까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그리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동일하고 반복하면서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사실. 셋 계열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한 것이라고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담의 이 후손들, 셋계열의 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오래 살지만 결국 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고귀한 형상들이 죽음 앞에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셋계열의 족보가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시는 성탄 주일이잖아요. 오심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국 죽고 우리는 연약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결국 족보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만큼 사냐, 이 목숨의 길이보다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수를 누리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으로 대표되는 가인 계열과 하나님 나라로 대표되는 이 셋 계열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짧게 한번 돌아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인 계열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 나라, 힘 있는 자, 어떻게 보면 자신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 이 힘 있는 자가 이렇게 항상 우리의 삶 앞에 있고, 또 다르게 셋 계열은 어떤 나라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항상 충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저녁에 이게 항상 충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항상 부딪힌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 육신의 소욕과 성령, 생명의 법이 항상 이렇게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이 두 나라가 긴장하고 충돌할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침투해 버려서 세속화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정복해서 어떻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이러한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세상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서 우리가 세속화돼서 세상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해서 세상을 정복하여 거룩하게, 뭐까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셋 계열의 족보 아래에, 아담의 족보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자녀됨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셋 계열의 그 감사함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대표되는 셋 계열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궁극적으로 이 물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여 거룩하게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